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그림을 보시면 오늘 정황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 군중과 로마 병정들 사이, 그 뒤에는 이제 천부장이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됐는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What's wrong with me? Right? What's wrong with me? And why am I repeating the same mistakes over and over and over? And why do I so afraid of X, Y, and Z? And why am I so selfish all the time? 이런 질문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난 좀 원래 이래. 그때 실수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Because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ll the mistakes I have made, there's nothing I can do anymore. 여러분 또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두고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이렇게 아픔, 상처, 또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과거에 나의 실수가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미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을 다 보시고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What if God transformed our lives even after we make so many mistakes and able to transform our story through His power and His grace?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럼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정말 과거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란 이 질문의 답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로마 통치 아래서 지금 극심한 고통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요. 민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핍박자로 살아온 이 시간, 그리고 극적인 회심,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날 때,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과거가 우리를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C가 있습니다. 제 주특기죠. 세 가지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C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C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conviction,
내적인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나의 어긋난 열심과에서 내적인 확신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He's moving from distorted zeal and move toward personal conviction.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zeal 보이시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한번 읽으면요, I am a Jew born in Tarsus in Cilicia, but brought up in this city, educated at the feet of Gamaliel, according to the strict manner of the law of our fathers, being zealous for God, as all of you are this day.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어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 만나면 실제로 도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에너지가 나올까? 이러한 열심은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울은 이러한 열심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한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는 유대인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맹렬히 추격하고 핍박했는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죠. He said, I persecute this way to death, binding and delivering to the prison both men and women.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핍박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맹목적이었는지를 지금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옳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목에서 큰 빛이 왔고 그 가운데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See, Paul heard his voice asking this question.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Why are you persecuting me?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바울의 삶이 지금 송두리째 뒤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지금 바울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빛이 오면서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갈 수 없어서 동행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분명히 이거를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He ask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아마도 이 답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바울은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대답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답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괴로운 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둡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맹목적인 삶, 그런 열심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정말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게임일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게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시대 때는 어렸을 때는 스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남녀들 할 거 없이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우리에게는 모든에게 열심을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요 10절에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떡하라 하시니까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구와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열심을 내도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로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통해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과연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으시죠? 누구를 위해 열심히 나고 정말 알 수 있을 만큼 누가 나에게 와서 알려주는 그런 순간,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드는 순간, 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말씀이 내가 헤아려지고 말씀을 통해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알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면요, 나의 과거의 과오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살 것인가 잘 모르시겠다면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질문하셔야 되냐면, 과연 나는 나의 과거의 과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내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conviction, 확신이 필요한데, 무슨 확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은요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냐면요, 오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만큼 아픈 겁니다.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가요, 내 어두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가요, 즐거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제 옛날에 이랬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요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요 저의 일할 일터에서 느낍니다. 제가 상담만 가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다 알고 있어요.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근데 이거 꺼낼 수가 없어요. 과거의 과오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를 알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 과오를 드러낼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When I'm weak, I am strong.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뜻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은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Bring it on, I can take it anything, just bring it on,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 나의 과거도, 변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내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See, Paul had this conviction that God can transform his past. He can completely transform his past. Not only that, he can clothe his past with grace. 여기에는요, 수치심, 죄책감, 약점 다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나를 억누르는 죄책감, 나의 숨겨진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요, 단순한 내적 확신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C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confirmation, 외적 확인입니다. 외적 확인. 이 외적 확인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부르심을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까 10절 잠깐 읽었지만, 너가 다마스쿠스로 가면 When you go to Damascus, there will be someone who tell you what to do.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단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붕붕 뜨는 그런 경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 외적 확신과 확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And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 appointed you to know his will,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the voice from his mouth. And for you will be the witness for him to every on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눈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바울인데,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할 수 있겠지만,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나아와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택함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나 좋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은혜 받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건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단순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면에 일으키는 단순한 이 경험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사명을 결정해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절에서 아나니아는 도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Now why do you wait? Why do you wait?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외적인 확인이 있을 때는요,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Why do you wait? What are you waiting for?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His name. Calling on His name and be baptized.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요, 외적인 확인이 들어올 때는요, 무슨 순간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생기고요, 외적인 확인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순간이 아니라 그때는 순종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의 조상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지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확인을 해주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로 하여금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례는 지금 그의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확인받아서 순종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발목 잡는 게 있죠.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발목을 잡는 죄책과 수치심, 너무나 무서워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세례를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을까. 그리고 아까 좀 그림을 잠깐 보였지만은 지금 붕대를 메고 있는 바울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가 처량했을까.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문 용어로 쭈구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다메투상에서 만났던 이 사건, 그리고 바울의 눈먼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눈먼은 영적인 눈먼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바울의 또 눈뜸 또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눈이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나의 수치심과 나의 죄책감이 은혜보다는 훨씬 더 작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보다 훨씬 더 놀랍게 크다라는 겁니다. Grace is so much greater than the power of the shame and the guilt we have inside of us. But how we feel every single day and how may feel time to time may be the opposite. 우리가 느끼는 건 반대일 수 있습니다. We may feel like this guilt and shame is so much greater than anything else in this world. So we want to hide ourselves. 우리가 숨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보다는 나의 수치심이, 나의 부끄러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선포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세례였던 겁니다.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외부적인 확신과 내부적인 확신이 들고 확인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순종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발목이 묶인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맨날 듣는 얘기다 보니까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바라지만 못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상담실에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This is the reality we are in. This is the reality. And I want you to face even greater reality. 이거 더 큰 현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나를 묻고 나를 올가매는 모든 죄와 노은 죄책감과 모든 수치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의 은혜 앞에 내가 자유함을 선포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눈멀게 하는, 그리고 회피하게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무엇인가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무엇인가요? 내 과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세 번째 C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확신과 외적인 확인을 받았다는 이 모든 간증 속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connections, 연결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간증하는 궁극적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거룩함을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Jesus commanded Paul to remove himself from Jerusalem.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교육을 받고 자신의 파워, 내 능력과 내 자랑을 뽐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What Jesus is saying, because people are not going to listen to you in Jerusalem, go.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너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가라. 오히려 여러분도 이해될 것 같아요. 저 이방 사람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 복음을, 너가 전파할 그 복음을 들어야 돼. 이방이 저 앞에 있으니까 가라. 근데 그게 아니라 Jesus saying, no one gonna listen to you if you stay in Jerusalem. If you stay here, trust me, no one will listen to you. So make haste and get out of Jerusalem quickly. They're not going to accept your testimony. You won't be accepted. 여기서 rejected. 너가 여기서는 뭐 아무 말 안 들을 테니까, 아무도 너의 말 듣지 않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How demotivating.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순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순종은 참 이래요. Often God asks us to obey with really weird reasons, unlikely reasons.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연결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We experience connection there. We connect with people, we connect with the ministry, and we connect to the Lord in new way.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또 현실이 돼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하니까 2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잘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 어디야 네 얘기하는 잘 들어보자 하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The crowd said, away with such a fellow from the earth. Basically, let's kill him.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 사람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확신과 확인이 있을 때, 그리고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연결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더 큰 죽음의 두려움에 맞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아니야 내가 얘를 채찍질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상황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The tribune ordered him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 saying that he should be examined by the flogging to find out why they were shouting against him like this. 여러분요, 순종의 길은요 참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요 아파요. 다시 돌아오지만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내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하는 그 아픔과 지금의 맞닥뜨리는 아픔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pain from guilt and shame and unresolved emotions and histories and issues versus the pain that comes from obedience. Pain and suffering you experience because you want to follow Jesus. There's fundamental difference.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엔요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야,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아픔이 있는 문제는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 연결이 있을 수 있는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아픔이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만약에 순종했으면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파해가지고 그냥 쓰라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쓰라린 고통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연합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9월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정교회 수련할 때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희 교회가 단순히 한 번만 그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이제는 응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 가지 C를 주셨습니다. 내적 확신인 conviction, 그리고 confirmation, 외적인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connections, 연결점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적용점을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무엇을 사시고 계시나요? What did you live for today?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고 살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삶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oes your life bear witness to the power of the gospel?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우리 레븐 교회가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 도전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누구의 계획을 신뢰하고 계신지요? Whose plan do you trust? Whose plan? 계획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하셔야 돼요. 근데 나의 계획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갖고 있는 내 자산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든 계획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은혜에 힘입어 세워가는 계획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